하고. 아, 자세는 고관절. 자세는요 굳이 앉아 있으려고 안 해도 돼요. 그 저기 그 냐나로 교수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수행 어떻게 하셨냐면 그냥 앉아서 하셨어요. 그 의자 이렇게 의자 좀 이렇게 비스듬하게 만든 거. 그래서 이렇게 앉아가 이렇게 식이 되겠지? 그 의자를 이렇게 딱 받쳐놓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수행하고 그러셨거든. 그러니까 자세를 꼭 저기 반듯하게 앉아 있는다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어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제일 좋으니까 그래야 하는데 몸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앉아 있으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제 경우는 그 고비를 또 넘겨야 되고, 근데 누워서도 지금 자꾸 테스트를 하거든요. 근데 아니 훈련이 안 돼가지고 아프다 이러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극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몸이 뭐 신경통에 있다거나 척추가 뭐 하여간 뭐 어떤 그 신체적인 문제 때문에 불편이 있을 때는 굳이 이 자세를 유지하려고 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누워서 지금 해보니까 코로 이 자발수가 조금 늘어났어요. 안 됐거든요. 안 돼서 그냥 누워서는 하는 게 더 빨리 자라나 버려요. 근데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앉아서 일단 집중이 된다 하는 걸 느끼니까 누워서도 약간은 되는 거예요. 이게 확실히 이게 그렇죠. 뭐 결국은 약간 삿띠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거잖아요. 만호라고 하는 요 마음이 우리 하는 말로 아무리 우리가 뭐 어찌어찌 해봐야 욕계 중생인데 욕계 중생의 마음이 이뻐봐야 얼마나 이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방치해두면 괴로움이 생겨날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제어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사념초 수행 해가지고 삿띠를 힘있게 해가지고 만호라는 요 만호 상태의 마음을 제어하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뭐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 수업 주제로 그 지난주에 우리가 중도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이 만호 윈냐나 찌따일 때 각각의 그죠? 세 가지 마음 상태에 대한 각각의 중간에 어떤 것을 끼우느냐 그리고 그 끼워진 것으로의 중을 제거하는 방법 중도가 어떻게 설명되느냐 이 얘기를 이제 미뤄뒀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우리가 수행적으로 이 관심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단은 차를 마시고 그 차를 마시고 시작해요. 예예 그 수행 그러니까 새 마음에 대한 중도 이야기 앞에 요 사념처에 대한 지금 우리 석화영 부부님 우리 말씀 나누는 그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자. 일단 차 마시겠습니다. 뭐 저기 여쭤봐야 되겠다라는 그 현상은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니까 예. 뭐 일단 그 법부님에게서 생겨나는 그 현상 글쎄 뭐 인터뷰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마는 뭐 잘 모르겠고 예. 일단은 그 저기 어떻게 기준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해보죠. 그러니까 아니 저도 이제 스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이게 뭐 이제 이런 현상이 어떤 것보다도 그러니까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지 그러니까 그 그렇죠. 기준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그리고 기준이 선다면 네네. 그 기준과 나에게서 생겨나는 현상하고 비교해보는 건 스스로가 할 일이죠. 뭐. 현상 자체 뭐 그렇게 끄달리진 않아요. 그냥 이제 그냥 그거는 그런 현상인 것 같다 싶어서 그냥 두고 그냥 보고 저는 그냥 이제 그만 본다 그냥 가기만 그렇게 가는데 뭐를 또 진짜 잘하면 예를 들면 이제 찢다 요것도 따지고 보면은 몸이 움직이는 거잖아 스님. 미미하게나마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스님 공부해 그러면 이것도 내가 좀 다른 어떤 작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는 건데 모르는 건지 이제 그게 궁금했어요. 지금 제가 어떤 뭐 현상에 뭐 그게 그 하는 게 아니 뭐 그런 게 다 이건 법부님한테서 일어나는 현상이지. 뭐. 그렇죠. 현상은 저한테 일어나는 현상인데 법부님한테서 일어나는 현상을
기준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내가 지금 사념처 수행을 바르게 하는 곳일까 하면은 사념처 수행이 무엇인가 하는 얘기 우리가 조금 좀 해보자고요. 뭐 지난 가을에 우리가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새 우리 공부가 조금 그래도 그 쬐꼬만 공부가 진보되었으니까 뭐 수행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해보기로 하고요. 그렇게 이제 기준이 좀 정해지면 기준에 견주어 가지고 내가 수행하면서 생겨나는 현상들이 이런 부분은 경전이 말하는 사념처 수행의 영역 안에 있는 것 같다. 근데 뭐 사실은 또 이제 그 부분을 더 벗어나는 내면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죠. 내면의 이 얘기는 사실은 사념처 수행을 하는 이유도 이게 외적인 부분들을 잘 제어해가지고 내면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 이렇게 말해도 타당한 거죠. 그래서 내적으로 어떠한 상황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내가 사념처를 통해서 삼매가 성취되어가지고 내면의 과정을 가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렇게 내적으로 진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호흡을 붙잡는 것 이외에 어떠한 현상이 감각되었다, 그러니까 나에게 알려졌다, 이렇게 한다면 그 순간은 어떤 형태로든 내가 호흡을 놓치고 갔다 왔겠죠. 그렇게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원래 그냥 대략적으로 한번 봐보죠. 안이비설신의로 색성향 미촉 법을 감각한다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기본이죠. 육네이처가 육외이처를 감각한다. 이렇게 감각하면은 여기서 생겨나는 것이 6가지 식이 있다. 그래서 안식 내지 의식이 생겨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사념처 수행 중에 신념처에 속하는 호흡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요 신이 다양한 감촉이 있겠죠. 그래, 우리가 좀 전에 말한 거로 보면은 엉덩이가 뜨겁다라고 느끼는 것도 감촉일 거고요. 뭐 무언가 따가워 하는 것도 감촉일 거고요. 파리가 한 마리 날아와가지고 간지럽히는 것, 이런 것도 다 감촉이겠죠. 그러니까 몸이 감각하는 이것을 다 감촉이라고 할 텐데, 그 중에 우리가 호흡을 보는 수행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호흡이 몸에 남기는 감촉이죠. 호흡이 몸에 남기는 감촉 요거 하나를 대상으로 하자. 그랬을 때 몸이라는 감각 주관에다가 대상인 촉이 호흡이 몸에 남기는 감촉이다. 그래서 공기알갱이가 들어가면서 그 느끼는 감촉, 남기는 감촉을 통해서 사실은 내가 지금 공기가 들어가고 있구나, 내가 숲을 들이쉬고 있구나 라고 아는 거죠. 이때 방금 그렇게 말을 했죠. 우리가 아는 거로 만호가 몸을 지원해서 몸의 대상인 촉을 주목해서 받아들인다라고 말하면 이거 자의잖아요. 그런데 이 자의해서 대상을 알아지는 요거,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해서 안다라고 하는 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전은 여기에다가 위자나띠, 분별해서 안다라고 하는 동사를 적용한다는 거지요. 요런 내용이 알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자주 말하는 거지만 내입처로 외입처를 감각해서 식이 생기는데 요거는 대상 그대로 아는 게 아니라 무언가 앞에 있다라고 알아채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경전은 분명히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하는 그 자리에
위자나띠, 분별해서 안다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육식, 즉 안식 내지 뭐 신식하고 의식하고 이렇게 이제 6가지 식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는 요 3가지가 만나는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게 3, 4화합 촉이잖아요. 그리고 촉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수 느낌이 생겨나죠. 근데 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려지느냐? 즐겁다거나 괴롭다거나 불고불락,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거나 뭐 이런 3가지 형태의 느낌으로 알려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음 이야기는 다시 어떻게 진행이 되냐 하면 이렇게 3, 4가 화합한 결과로 생겨난, 따지면 나의 내면에서 느껴지는 느낌, 내면의 느낌이죠. 아마 경전에서 이제 아짜땅 웨다나라고 해서 내적인 느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요렇게 설명되는 걸 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요 느낌, 수를 경전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잖아요. 왜 식이라고 합니까? 왜 윈냐나라고 합니까? 하면 위자나띠 분별해서 안다, 분별해서 안다라고 해서 윈냐나 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해서 그 외입처, 즉 대상에 대한 알미라는 형태로 새로운 마음이, 즉 식이 생겨났는데 이 식이 그냥 대상을 아는 거, 이렇게 정적인 어떤 상태가 아니라 생겨난 식이 무언가 일을 한다는 거잖아. 우리가 말하는 심의식 각각이 활동성의 측면에서 알려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경전은 이 생겨난 식, 윈냐나가 수를 분별해서 아는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때 내적으로 어떻게 돼요? 상이라고 하는 내적인 경향성이 개입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러면 냐나라고 하는 알미 생겨나죠. 이 알미, 뭐 상이 병들면 알미 왜곡된다, 뭐 이래 하고, 그 다음에 식은 위자나띠, 분별해서 아는 자기의 일을 마치면 어떻게 돼요? 찢다. 심이라는 형태로 하여간 뭐 다르게 불리는 거지, 뭐 똑같은 거지만, 그래가지고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했죠. 만우의 행위가 멈춰 있죠. 그리고 요 중간에 이제 찬다, 뭐 오염되면 찬다라고 할 거고, 이걸 거쳐서 몸의 행위, 말의 행위, 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물론 이때 요 찬다의 오염 상태, 찬다는 다시 이제 양방향성을 가져가지고 네이처에 선행한다. 그래서 무명의 요소로 찬다 라가가, 뭐 이게 오염되면 찬다 라가인 거죠. 자, 요런 부분을 좀 우리가 놓고 보면, 우선 첫 번째로 경전은 사념처 수행을 이야기하면서 사라는 거야, 선시준법 4가지니까 염처, 싹띠를 강화하자, 싹띠를 힘있게 하자 하는 요 수행법이죠. 이 수행을 지금 처음 어떤 순서로 하자는 거예요. 첫째로는 그러니까 까야누빠스 위하라띠 해서 몸에서 몸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몸 중에 한 가지인 호흡에 대해서 말할 때는 호흡에서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이거죠. 이때 놓치지 않는다라는 요 일은, 그러니까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물자, 요 일의 주체는 누구예요?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물자 그랬는데 요거 사띠인가? 뭐예요? 사띠 아닌 뭐지요? 지금 이런 얘기죠.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물자라는 것은 호흡을 놓치지 말고 호흡 하나만 붙잡고 떠나지 않고 머물자 요 얘기잖아. 그 일이 누구 몫이냐는 거야. 그죠? 요거 사실 엊그저께 하여간 그 모임 갔을 때에도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사람들은 이 관찰자가 사띠인 줄 알아. 그 산염초 수행을 말하면서 사띠를 힘있게 합시다. 사띠 수행 이야기할 때 사띠가 직접 대상을 관찰하는,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는 그 주체가 사띠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근데 우리 그거 아닌 줄 알죠? 일단은 만호가 내입처의 대표로 하여간 만호가 외입처인 대상을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만호가 몸을 지원해서 몸에 남는 호흡이 몸에 남기는 감촉을 대상으로 놓치지 않고 붙잡고 머무는 거예요. 근데 요렇게 만호가 관찰자가 되어가지고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물고자 하는데 좀 전에 우리 얘기한 거지만 우리 마음이라는 게 기껏해야 욕계중생의 마음이잖아. 우리 마음이 아무리 쟁취해봐야 얼마나 잘난 마음이겠냐고요. 욕계중생의 마음이 그저 말 그대로 욕 까마잖아, 그죠? 우리 욕계라고 말할 때 이게 까마라 뜨잖아. 욕 이게 뭐예요? 몸 밖에 있는 것에 대해서 내꺼 하려고 하는 욕탐, 요거 까마잖아요. 그러니까 욕계 중생인 우리의 마음 수준은 그저 몸 밖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와서 턱 건드리면 보이든 들리든 냄새로 오든 맛으로 오든, 그죠? 아니면 어떤 몸 전체의 어느 부분에서든지 감촉으로 오면 내 마음이라는 건 쫓아가기 마련이거든. 근데 그렇게 하면 해야 될 일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하는 이 일을 하고자 하는데 욕계 중생의 요 수준의 마음을 방치하면 이거 만호가 관찰자가 되어서 이 일을 해야 하는데 욕계 수준의 마음이 그 일을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관찰자에 대한 제어 기능, 제어자의 역할을 하는 게 사띠잖아. 영선 부부님 요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따지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만호와 사띠가 힘겨루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욕계 수준의 요 만호가 그냥 욕계 수준만큼의 힘을 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쫓아다니겠지 뭐. 여기서 건드리면 거리 쫓아가고 거기에다가 나름대로 이 참다라가 의 그 욕탐대로 이건 대상을 보겠지 뭐. 그런데 사띠라는 곳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사띠를 일으켜 세우고 살찌워 주지 않으면 만호보다 사띠가 힘이 약한 거죠 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호흡을 보자. 호흡이 몸에 남기는 감촉을 대상으로 떠나지 말아보자. 그 감촉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면서 만호야 머물러 보자 라고 하지만 만호가 그런 놈이 아니라는 거지 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찰자가 말을 안 들으니까 제어자인 사띠를 딱 들이대는 거잖아. 그러니까 만호는 마음이잖아요. 사띠는 뭐야? 기능이잖아. 마음과 기능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염조 수행을 하자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사띠를 힘있게 해가지고 관찰자인 만호를 내가 원하는 대상에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물게 하자.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뭐가 나타나요? 우리가 아는 거지만 아따피 삼파자노 사띠마라고 하는 것이 이 자리에서 나타나는 거잖아. 떠나면 사띠! 아이고 만호가 또 호흡을 놓치고 갔구나! 라고 알아차려가지고 그래도 그 상태에 두지 않고 되돌려 오는 거잖아. 아따피 삼파자노 사띠마. 그죠? 사띠! 만호의 현지를 알아차려서 삼파자노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하는데
호흡보는 수행할 때에는 옳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죠. 뭐가 옳은 거예요? 호흡 수행할 때는. 그죠? 아무리 무슨 뭐 진짜 세상에 없는 걸 갖다 놔도 호흡 수행할 때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에서 옳은 거는 호흡 한 가지밖에 없는 거라. 그러면 삽디 해가지고 만호의 현재를 보았더니만은 호흡을 붙잡고 있으면 옳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세상 어떤 거가 돼도 호흡을 놓쳤다라고 하면 호흡 수행 그 목적에서는 이건 틀린 거라. 옳고 그름의 판단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타피는 뭐예요? 이제 아타피 말 자체가 노력이잖아. 어떤 노력이에요? 잘하고 있으면 옳은 상태는 유지하는 거고, 잘못한다, 호흡을 놓쳤다, 그르다라고 판단이 됐으면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노력이잖아. 그러니까 일단 뭐 호흡 수행을 하자고 앉았으면은 일단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출발한 거니까. 그래 공부하는 게 그런 거죠. 기준은 명확히 하고 앉았으니까 삽디 했더니 호흡이 아니다, 호흡을 놓쳤다라고 하면 망상 원위치하고 바로 돌아오는 거잖아. 중간에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라는 것이 시간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기준은 이미 서 있으니까. 그죠? 요게 우리가 저기 말하는 사념처 수행, 사띠 확립이잖아. 그리고 대념처경에서 그 경이 설명하는 순서로 보면 바로 요거 까이에 까야누빠시 위하라띠 아따삐 삼빠자노 세띠마 위네이야 로케 아비차두마나상, 여기까지가 뭐예요? 대념처경의 개요로 나타나는 거고 요 얘기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제 사념처 수행은 신수신법 이래 되지만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해간 신, 그 중에 호흡 요거 한 가지만을 주제로 보자면 이제 그 두 번째 단계로 나타나는 게 뭔가요? 경의 본문에서 이렇게 나타나잖아. 길게 들어올 땐 길게 들어온다고 빠자나띠 한다, 분명히 한다 이렇게 나오죠. 빠자나띠 하라라고 나오는 거거든. 빠자나띠가 뭐냐 하면 자나띠 알다에다가 빠가 붙었는데, 위자나띠는 자나띠에다가 분별해서 안다라는 게 위자나띠라면, 빠자나띠라는 것은 안다는 자나띠에다가 빠 꿰뚫는다, 분명하게 이런 거잖아요. 요게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위자나띠를 잘 하는 거 빠자나띠 요거죠. 요거를 한 단계 딱 올랐으면 아니죠. 깨달음을 두 단계로 우리가 말한다라고 할 때 그건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지. 기본적으로는 위자나띠잖아요. 그러니까 분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잘 분별해서 알든 실답게 분별해서 알든 완전히 분별해서 알든 사실 몸통은 분별해서 아는 거죠. 잘못 분별해서 알면 괴로움이 생기니까 잘 알자 요거죠. 그런데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냐 하면 자나띠라는 동사 원형에다가 요 분별해서 안다라는 요걸 놓고 요거는 잘하든 잘못하든 하여간 일단은 영선법부님하고 정해법부님은 달라. 정해법부님하고 다른 영선법부님이야. 요렇게 분별해서 아는 거지 뭐. 근데 이제 그게 잘한다 라고 말할 때 빠자나띠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런 깨달음을 두 단계로 말하는 그 측면에서 볼 때 첫 번째 단계에 딱 올랐으면 그게 뭐야? 아비자나띠잖아. 아비자나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라한이 되는 깨달음의 완성, 그죠? 완전하게 분별해 하는 거야. 분별해 하는데 한 점의 문제거리가 없어. 영선부부님을 보면서 정해부부님하고 다른 사람이다라고 분별해서 알지만 그 분별해서 안 상태에서 영선부부님은 이러이러하다. 영선부부님은 무상고 무아라는, 영선부부님이 지금 저렇게 예쁘지만 그 조건 지어진 예쁨이 글쎄 30년 못 갈걸? 뭐 요렇게 하는 거, 무상고 무아로 실답게 하는 거,
아비자나띠라면 완성한 상태는 영선부부님을 100번 보면 100번 다 그렇게 알아. 아니 이게 예를 들어서 영선부부님 남편은 그럴 거야. 저기 100번 중에 아마도 한 90번 정도는 영선부부님을 우리 마누라도 조건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저 지금은 내가 좀 잘해주니까 요래 예뻐도 시간이 좀 지나면 할망구가 될 거야. 요렇게 안 볼 거란 말이야. 근데 어느 때부턴가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 아내가 이렇게 예쁘지만 사실은 조건 지어지기로는 공통된 것이야. 그러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쭈글쭈글 해줘도 나는 조건 지어진 내 아내의 그 조건 지어짐 자체를 흔들리지 않고 사랑할 것이야. 뭐 요렇게 보는 것이 실답게 보는 거겠지. 근데 그게 아예 백날을 보아도 백날 모두를 그렇게 실답게 본다면 이제 완전하게 보는 거잖아. 그게 저기 무상고 무아로 본다라는 거하고 상락 무아의 열반을 실현했다라고 할 때 열반이 무상을 극복한 상으로 된다는 의미를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100% 무상하다고 본다. 무상하다고 실답게 존재의 실상 그대로를 보는데 흔들림이 없어. 그죠? 무상하다라고 항상 그렇게 보는 요게 무상이라고 하는 존재의 형성된 것의 실상을 극복하고 열반을 실현하는 상태. 그래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돼? 그러니까 그게 이제 파리자나띠라고 하죠. 완전히 한다. 그 말이 그러니까 팔이 니르바나 하듯이 또 그렇죠. 그게 이제 뭐 반열반 하면서 완전한 열반 이렇게 말하는 게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게 마찬가지 그거죠. 요 위자나띠에는 사실 해당하는 말이 없지. 왜냐하면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분별해 아는 건데 여기에서 기능이라는 게 이제 나타나잖아요. 기능이라는 말로 보면 잘 보자 라고 말할 때 이거 노력을 통해서 잘 보게 되면 그 잘 보게 된 상태로서의 기능이 생겨난 거잖아. 그죠? 노력을 통해서 요만큼 생겨나면 생겨난 만큼은 다 그만큼 그렇게 보는 거잖아. 그걸 뭐라 그래요? 빤냐라고 부르잖아. 지혜라는 빤냐가 이제 이런 그 분별해서 안다라는 인식 과정에서 얼마나 잘 보게 되느냐. 요런 잘 보게 된 기능. 수행을 통해 가지고 요만큼 올려놓으면 표현하자면 한 계단 딱 올랐으면 한 계단 올라선 만큼으로 나의 삶이 펼쳐지는 거지 뭐. 그게 이제 빤냐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 빤냐 상태니까 한 계단 올라섰으면 그만큼 수행하는 일이 쉬워지겠죠. 그래서 이제 끌고 가다 보면 아비자나띠 실답게 아는 꼭 첫 단계의 깨달음의 상태까지 왔다. 그랬을 때 그 기능의 향상 상태를 요거를 아빈냐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냐라는 말에다가 아비 똑같이 붙는 거죠. 그리고는 드디어 100% 이제는 100% 보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노력의 과정을 수행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나의 내적인 기능이 이미 어떤 대상을 보든지 간에 100% 무상고 무아로 보게끔 갖추어졌다. 그러면 요거 이제 완전한 지혜라는 빤냐라는 요 지혜가 완전해졌다. 완성되었다. 요거잖아. 요거 빠리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 말 하는 거잖아. 뭐 이제 요런 이야기를 바탕에 놓고 지금 이제 대념 적용은 일단 제어자인 사티가 관찰자인 만호를 떠나지 않게 일단 붙잡자. 이렇게 첫 단계로 말하면서 이제 두 단계로 대념 적용의 본문에서 길게 길게 들어올 때는 길게 들어온다고 빠져나띠야. 이랬어요. 이 얘기 뭔가요? 숨이
이만큼 들어온다. 이제 지금 길게라고 표현을 한 거야. 그러면 이 길게라고 하는 요 상태를 무언가 그냥 꾸밀 필요 없이 숨이 기네? 길게 들어오는 현상은 그냥 길게 들어온다라고 그대로 빠져나왔디. 분별해서 아는데 헷갈리지 않고 뭐 아무래도 내가 일상적으로 숨쉬는 어떤 패턴이 있겠죠. 그 숨쉬는 패턴에 비해서 호흡이 몸에 남기는 감촉이 내가 고통은 보면은 한 1초, 2초, 한 3초쯤 내가 숨을 쉬나? 근데 이건 한 5초쯤 감촉이 남았네? 이러면은 내가 스스로 이 신의 대상인 초교로서의 이 호흡이 남기는 감촉이 이거는 평상시 숨보다 길다라고 지금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현실 가운데서 현재의 상황이 요거는 일반적인 나의 호흡보다 길다라고 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분별해서 안다. 요 얘기지 뭐. 잘 분별해서 안다. 뭐 꿰뚫어 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요 얘기죠. 그러니까 수행을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어찌 보면 이렇게겠지 뭐. 시작을 해서 쭉 들어와서 끝 이래 되니까 요게 예를 들어서 5초가 걸렸다. 그러면 요건 좀 길다. 그러니까 그냥 있다가 끝나는 요 상태에 가서 긴 숨 아니면 뭐 길게 들어온 숨 뭐 요렇게 지금 들어온 요 숨은 길게 들어온 숨이다 라고 분별해서 안다. 요 얘기가 되겠죠. 동일하게 이제 나가는 경우라면 지금 내가 내보낸 숨은 길게 나간 숨이다. 이렇게 하나의 사건을 있는 그대로 다른 거 섞지 말고 이걸 좀 길다고 말할까 짧다고 말할까 다른 거 섞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거는 길다 이거는 짧다 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우리가 분별해 아는 거지 뭐. 그걸 하자라는 거지요 뭐. 그러면 이게 글쎄 요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그럼 앉아서 수행을 하자라고 할 때 들어오고 끝날 때까지는 판단하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숨 자체를 앉아서 호흡을 보자라고 할 때 붙잡는 호흡 자체가 지금 길게 들어오는 호흡을 내가 붙잡고 있다. 길게 나가는 호흡을 붙잡고 있다. 이렇게 할 건지 뭐 이거에 직접 앉아가지고 내가 해보면 알겠죠. 다만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사념처 수행에서 알려주는 호흡을 관찰하는 방법은 몸이 호흡이 남기는 감촉이라는 대상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데 그냥 단순히 붙잡고만 있는다.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머무는 단순히 붙잡고만 있다라고 하는 요 단계가 아니고 거기에다가 더해가지고 이 숨이라는 것이 긴지 짧은지 요렇게 분별해서 아는 과정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다. 산엄초 수행에서 우리가 요걸 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스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요즘 지금 그걸 관찰을 해요. 예. 그러니까 호흡을 하다 보면 저는 이제 좀 길게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기는데 어느 순간에 가면 들이쉴 때가 있어. 나 이거 호흡 이렇게 들이쉬네 이러면서 또 도로 그대로 알면 되는 거죠. 예, 도로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얘기지만 숨이 길든지 짧든지 이거는 사실은 신경 쓸 일이 아니잖아요. 뭐냐 하면 호흡은 누가 해? 몸이 하잖아. 보고 제어하고 이거는 몸이 아니라 마음의 영역이거든. 그러니까 앉아 있다 보면 그냥 뭐 여러 가지로 형편이 좋으면 그냥 호흡이 고르게 들고 날고 하겠죠. 뭐. 예. 그러다가 몸에 어떠한 형편이 있어서 그러니까 마음이 관여하지 않는 몸의 조건이 갑자기 뭐 어떤 형편이 있으고는 콕 좀 들여마실 수도 있고 그러면 그때는 호흡이 갑작스럽게 길게 들여마시고 있구나라고 그냥 알기만 하면 되는 거죠. 놓치지 않고 그렇게 요 호흡은 갑작스럽게
강력하게 힘있게 들어왔다, 길게 들어왔다 라고 분별해서 알자, 있는 그대로 그걸 하자는 거지 뭐. 그리고 이제 약간 아까 드린 말씀이 요렇게 단순히 붙잡는 일만 해가지고 삼매에 가는 거 하고 요런 분별해서 안다라는 분별에 아는 요 작업이 함께 진행되어서 그 힘으로 삼매에 갔을 때 이제 그냥 삼매가 될 것이냐 아니면 바른 삼매가 성취돼서 여실직연에서 염호 이탐해탈, 그죠? 사념초 수행이 결국 삼매를 바른 삼매를 성취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즉 여실직연,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로 있는 대로 본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염오하게 된다. 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연결되는 요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집중하지 않고 관찰이라고 하는 요 사념처라는 기법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부처님도 그것 때문에 사념처 수행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주목하자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대념처경은 개요에서 놓치지 말고 관찰하며 머물 것을 요구하면서 본문에서는 이렇게 길게 들어올 때는 길게 들어온다라고 분별해서 알 것. 위자납띠인데 어떤 위자납띠냐 하면 잘 위자납띠하는 그거를 분명히 경전에서 빠자납띠라고 요 단어로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현실 다 본 거죠. 물론 뭐 이게 뭐 길게 들어온다, 길게 나간다, 짧게 들어온다, 짧게 나간다, 온몸을 이래가지고 호흡을 시작부터 끝까지 또는 뭐 호흡을 뭐죠 이렇게 호흡을 이제 멈추는 뭐 이렇게 이제 그 이어지는 과정들이 나타나지만 뭐 일단은 하여간 우리가 큰 맥락에서 단순히 붙잡기만 하는 수행을 사념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붙잡은 대상의 현재 사건, 현재 상태를 잘 분별해서 알 것이 요구되는구나. 사념처 수행은 그것까지를 하는 거구나 라는 부분을 보자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아까 우리가 했던 얘기 중에 한 가지가 또 뭐냐 하면 지금 요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호흡이 보면 그냥 감촉이지만 요거를 뭐 느낌이라고도 보통 말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몸에서 어떤 느낌이 있었다. 그 엄밀하게 표현하면 몸에서 어떠한 감촉이 있었다.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네이처, 감각 주관의 대상으로의 어떠한 감촉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보통은 느낌이라는 말을 느낌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뭐 파리가 날아왔더니 이거 가려운 느낌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 게 이렇게 외입처로서의 촉이라는 감촉이라는 요거하고 이제 네이처 외입처에 의해서 생겨난 식, 그래서 3, 4화합 촉해가지고 요 촉의 결과로 생겨난 느낌, 즐겁다는 느낌, 괴롭다는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는 느낌. 요거 제가 아까 잠깐 오늘 그 카페에 올린 글이라고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불고불락 요거는 사실은 일상적인 느낌은 아니죠. 수행에서 삼매를 통해 가지고 삼매에 수반되는 아주 그러니까 훨씬 훌륭하고 탁월하다라고 알려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한테 여기 그러니까 파리가 앉아가지고 아유 가려운 느낌이 있어 라고 말하는 요 감촉이라는 거하고 그것 때문에 아이고 괴로워 라고 나의 내면에서 괴로움이 느껴지는 거하고는 구분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감촉 요거는 경전적으로는 느낌이 아니에요. 요 말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서 쓰자고요. 그리고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3, 4화합 촉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3, 4화합 촉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의 가운데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냐 하면 기본적으로 앉아가지고 놓치지 않고 관찰하면서 머무는 그 훈련을 하는 거죠. 그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그냥 붙잡고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러니까 한 개 단위로서의 호흡을 긴지 짧은지 분별해 아는 요런 방법을 동원해서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하여간 이제 그렇게 관찰해서 알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게 사실은 가려우면 가려운데 쫓아갔다 오고 뭐 뜨거우면 뜨거운데 쫓아갔다 오고 뭐 이러다 보면 마음이 어쨌거나 이거는 싹지라는 제어자가 마녀라는 관찰자를 강압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죠? 강력하게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려운 데 갔다 오고 뜨거운 데 갔다 오고 이거 물어봐 이러는 거잖아. 그런데 사띠가 이제 힘이 생겨가지고 마누를 제어하기 시작을 하면 가려운 어떤 이제 느낌이 아니죠. 가렵다라는 감촉이 생겨도 사실은 이 감촉이 나의 마누가 어떤 자극, 그러니까 욕계 중생 수준이에요. 좀 마음에 안 드는 욕계의 마음이 여기서 가렵다라는 자극이 오면 사띠가 있든 말든 쫓아가는 뭐 이런 것 때문에 갔다 오지만 그러나 사띠가 강력하게 마누를 호흡만 붙잡고 이렇게 제어해주면 자극은 있는 거야, 그죠? 자극하고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6외입처하고 6경하고가 다르죠? 6내입처하고 6근하고가 다르죠? 이럴 때 보면 여기에 가렵다라는 어떤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6경으로서의 촉경 이렇게는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그쪽으로 쫓아가서 그거를 딱 자극 주목해주지 않는 한 이거는 그냥 하나의 그 경으로 그냥 있는 것뿐이야. 내 마음이 가서 그걸 붙잡아주지 않는 한 이거는 외입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이거 구분해서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띠가 힘이 없을 때는 만호가 호흡이 주는 요 감촉을 붙잡고 있자라고 하면서도 여기에서 오는 그 경으로서의 가려움으로 마음이 쫓아가서 잡아주니까 요게 외입처가 돼버린 거야. 그럼 그 순간은 어때요? 만호는 분명히 호흡을 놓치고 여기가 있는 거잖아. 요게 만호의 대상이 돼버린 거죠. 뜨겁다!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물어봐! 다 마찬가지 개념이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의 내면에 이런 만호가 여기를 쫓아갔다. 그랬더니 아유 가려워라고 아는 신식이 생겼다. 삼사와 합촉했더니 아이고 괴로워. 이런 느낌이 일어나는 거겠죠. 아마 뭐 그런 그 느낌이 그렇게 생겨나는 느낌을 관찰하자 이러면 수념처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죠. 뭐 그거겠죠. 그런데 이제 사띠가 힘이 좀 생겨가지고 만호를 제어하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어떤 경계로서의 가려움은 생겨났다 해도 이제 나의 만호가 사띠의 제어하는 힘에 의해서 그리 쫓아가질 않아. 그리고는 호흡을 딱 붙잡고 머물기 시작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경전이 알려주는 거는 바로 뭐 5가지 장애가 제거되면서 이런 얘기죠. 즉 한마디로 대상인 호흡이 주는 감촉 요거를 놓치지 않고 머무는 시간이 이제 생겨남은 이 얘기죠.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환희라는 나의 내적으로 환희라고 하는 느낌이 생겨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희열. 그 다음에 몸의 편안함이라는 경안. 그리고 그 다음에 스카, 행복이죠. 락. 그리고는 행복한 자가 어떻게 해요? 삼매에 든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 삼매.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러면 요 얘기는 이제 이런 하나의 대상을 그러니까 잘 분별해서 아는 빠져나띠 하는 가운데에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물렀다라는 이 시간의 경과 과정에 이제 그것에 의해서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대상으로 보면 변하지 않는, 물론 지속적으로 매 순간 생겨나는 거겠지만 하여간 뭐 변하지 않는 그 대상을 감각하면 생겨나는 식 또한 동일한 식이 반복적으로 생겨나는 거겠지 뭐. 그죠? 이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겠죠, 시간을 가지고. 그러면 요 3, 4화학 촉이 또한 동일한 것들의 만남으로 지속이 돼 주겠죠. 그러면 거기서 생겨나는 느낌이 이제는 고가 아니라 나의 내면으로 수행을 통해서 수행하기 때문에 그 성과로 처음에는 환이라는 기쁜 느낌이 즐거운 느낌이 일어난 거죠. 조금 더 진행이 되주면 시열이라고 하는 한 단계 더 높은 느낌이 일어난 거고, 그 다음에는 경안이라 해서 몸까지 편안하게 느껴지는, 그 다음에 행복이라고 말하는 바로 이 락이라고 하는 느낌인 거죠. 그러면 요거는 수행하는 가운데 뜨겁습니다 라고 나의 만호가 몸에 느껴지는 어떤 감촉으로 갔다 온 그 느낌하고, 그죠? 요거는 우리가 말로는 느낌이 아니라 촉이죠. 그리고 그랬을 때 생겨나는 이거 뜨거워 하는 그런 이제 괴로운 느낌하고, 갔다 오지 않고 사띠에 의해서 잘 제어되어 가지고 머물러 주다 보면 이제 수행이라는, 그러니까 수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성과,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그 성과로서 내면에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생겨나는 느낌이 있는 거죠. 요 느낌하고 우리가 이제 분별해서 알자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제 약간 환희부터 시작해서 약간 삼매에 될 거고 이렇게 되지만, 어쨌든 이런 느낌을 이때 시기 다시 분별해서 하는 우리 내면 이야기의 중심인 위자나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찌따 해서 이제 만호의 행위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보자면 만호의 행위의 시작점을 뭐라고 하죠? 만호의 행위의 출발. 네? 만호의 행위의 출발, 시작. 또 밑닦아잖아. 일으킨 생각이라는 거 보잖아요. 요걸 놓고 이제 이 얘기를 하나 마무리로 지어보자고요. 우리가 보통은 이런 감촉의 변화, 저기 갔다 오는 건 알잖아. 근데 나의 내면에서 이런 느낌들이 있는 거를 알 수 있나? 이런 느낌, 이런 어떤 변화 과정을 내면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나? 알 수 있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 거죠. 부처님께서 열애가 가지고 있는 경이롭고 놀라운 것의 하나, 이래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부처님은 이런 데는 거잖아. 이런 내면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으로의 느낌, 이 느낌이 자각적으로 일어나고 자각 가운데 머물고 자각 가운데 사라진다고 그러잖아. 그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래, 독성집에도 넣었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수만인가? 상이라는 것도, 상이 내적으로 개입한다고요. 나의 내면에서 어떠한 경향성이 개입하는지, 이것도 부처님은 자각 가운데 개입이 이루어지고, 그 개입이 자각 가운데 개입 상태로 머물다가 자각하는 가운데 사라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밑닦아라는 말을 왜 썼겠어요? 필요하니까 썼지. 경전은 분명히 수와 상, 그리고 심, 윗닦아, 일으킨 생각, 요것에 대해서도 자각적으로 생각이 일어나. 요 얘기는 뭐예요? 사실 수와 상을 거쳐서 행위로 나가는 시작점이잖아. 그죠? 받아들여서 내면적으로 알고 나면 반응하는 거지. 반응의 출발까지도 자각적으로 일으킨 생각, 윗닦아가 일어나는 것을 알고, 지속되는 것을 알고, 사라지는 걸 알는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니까 따지자면 우리도 수행을 하다 보면 이런 내면으로 들어가가지고, 정말로 내가 수행이 요만큼 진행이 되니까 내 안에서 이렇게 환희라고 하는 요 수준의 락이, 요런 느낌이 일어났다라고 알겠죠. 시열이라는 요만큼은 봤구나라고 알겠죠. 지금은 모르지만 수행하는 중에는 알겠죠. 그죠? 그렇게 돼 있죠. 사실 이제 수상 윗닦아 요것이 자각적으로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고 하는 것은
뭐 경전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왜 그 사무의 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무의 해를 갖추면 그 정도 수준에를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리부타 존자라든가 마하카사파 존자라든가 부처님 말고도 여러 아라한지자들에게 그러한 표현이 반복되어 나타나거든요. 뭐 그 부분을 참고하기로 하고,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이제 산염초 수행에 대해서 이건 핵심적으로 그 제어자인 삿띠가 관찰자인 만호를 하나의 사건 단위로 호흡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러니까 들어온다라는 하나의 사건, 멈췄다, 나간다라는 하나의 사건, 이런 사건 단위로 잘 분별해서 아는 가운데에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요게 산염초 수행인 거죠. 그냥 붙잡고만 있자 이렇게만 보면 요 내용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강조해 드리는 거고,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또 중요한 이야기 하나가 뭐냐 하면, 요거 분별해서 아는 것과 기능으로의 빨냐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기능이라는 게 몇 가지가 있죠? 5가지 기능이 있잖아. 뭔가 저기 믿음, 정진, 삿띠, 사마디, 그렇죠. 그리고 빨냐, 이렇게 이제 5가지가 있는데, 뭐 요게 이제 그 독송집에도 올려져 있을 거예요. 그 기능 이야기를 할 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빨냐가 가장 우선하는 것이다. 가장 수승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자 이러면은 사실 빨냐는 제일 뒤에 결과로 생겨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우선은 부처님에 대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이 믿음을 일으켜가지고 가르침에 의해서 내가 삶을 향상하리라. 이 믿음으로 출발하면서 거기에 정진이라고 하는 밀고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에 산염초 수행이라는 노력 가운데에서 삿띠가 힘이 있어지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삼매에 드는 거잖아. 그 삼매 어떻게? 그냥 삼매가 아니라 무상고 무화로에서 여모 사마타 윗바사나로 연결되는 그런 바른 삼매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산염초 수행을 하자는 거죠. 뭐 이렇게 보면 이제 믿음, 정진, 사티, 사마디 이게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로 결국은 이렇게 해서 분별해서 아는 일을 왜곡 없이 끌어올려 가지고 어떻게 빠자나띠, 아비자나띠, 빠리자나띠 하면 빠냐, 아비냐, 빠리냐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놓고 보면 분명히 이제 빠냐, 아비냐, 빠리냐 이거는 수행의 결과물의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걸 다시 기능이라고 한다고. 요 얘기가 이제 뭡니까? 경전이 말하는 것은 빠냐가 서야, 빠냐가 생겨나줘야 앞에 있는 4가지 기능이 뭐라 했더라? 하여간 요게 완성된다 했던가? 더 하여간 확실해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그거 비유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집을 지으면서요. 집을 지으면서 이제 석가래? 뭐 이렇게들 얹잖아요.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얹는다고. 그런데 아무리 이거를 잘 고정하면서 이 석가래 맞나? 이렇게 얹어도 이게 사실 중간에 대들보를 세워가지고 여기에서 조여주지 않으면 아무리 여기에서 힘있게 해도 이게 흔들거리거든요.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빵야는 바로 대들보다 이거예요. 빵야가 생겨나서 가운데서 딱 잡아줘야 믿음이든 정진이든 삿띠든 사마디든 물론 자체적으로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되지만 이게 아직 빵야를 일으키지 못하면, 그죠? 빵야 분명히 이런 과정에서 이런 생겨나는 거죠. 거기까지를 못 가면 이게 노력에 의해서 나아가기는 하지만 흔들린다 이거예요. 요거 가운데서 잡아주지 않으면 누구 조금 힘센 사람이 와가지고 탁 잡아당기면 넘어가는 거지 뭐. 그죠?
근데 이게 가운데서 대들보가 딱 잡아줘봐. 누가 와서 이걸 떼가냐고요. 빤냐라는 기능하고 요 네 가지 기능을 그런 관계로 말해주거든요. 빠자나티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요거 같은 맥락에서 보자면 그냥 놓치지 않고 관찰하자 해서 망상 원위치 요거 하는 일이 중요한 거죠. 그게 기법이지 사실은.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대들보 없이 흔들거리는 석가리를 놓는 것 같다는 거죠. 이럴 때에 이 산영초 수행의 입장에서도 분별해서 한다. 잘 분별해서 한다. 길게 들어올 때는 요 하나의 사건이 길게 들어오는 습이다라고 빠져나띠 분명하게 잘 분별해서 아는 그 일이 병행이 되줘야. 그러니까 그냥 놓치지 않고 이게 아니라 하나의 사건 단위로 요것이 잘 분별되는 가운데 그 분별하는 그 과정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무면 비로소 이게 확실하게 확고하게 대들보가 딱 얹혀지는 그런 상태의 수행이 된다. 이거죠. 제가 이제 시작할 때 조금 말을 중간에 바꿨던 게 뭐냐 하면 지금 말하는 요런 그 빠자나띠를 시기 수를 상의 개입하에 위자나띠 하는 요걸로 처음에 제가 설명을 한 것 같아서 중간에 그 수정을 해드린 거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을 좀 이해하면 수행에 대한 경전이 알려주는 정확한 수행으로 우리가 만나는 것으로 보면 가능할 것 같아요. 스님이 여지껏 네. 이렇게 설법을 해주는데 제가 미처 잘 못 들었는데 오늘 이제 제가 좀 해결이 돼서 스님. 제가 그러니까 왜 만호가 가서 이거 아는 거 하고 네. 다릅니다라는 말씀. 근데 육견으로는 그렇게 말하기 듣는 기능이 있잖아 스님. 이게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소리가 나면 그렇죠. 내가 만호가 안 가도 이건 들리는데 그래서 제가 만호가 가서 듣는 거 하고 다른 데라고 말해요. 근데 이제 아니 그 부분은 저기 법문의 표현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네네네. 들리는 데가 아니야. 소리는 네네. 음파는 와서 귀를 때리지만 네네. 그거는 하나의 자극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극. 네, 그러니까 예, 그렇게 제가 아까 드리는 예, 말씀이 이걸 갖다가 더운 거 보통 때 같으면 뜨거워라 어쩌라 하고 가는데 만화가 가지는 않아. 그렇게 육경 얘기를 해주시니까 제가 지금 그게 의문이 풀리는 거예요. 예, 저도 그 부분 지금 공감해요. 공감해요. 그래서 제가 만화가 뭐 발쪽부터도 안 할게 이거 막 듣고 싶은데 지금 육경 얘기를 여지껏 해주셨는데 제가 미처 못 아니 저도 사실은 뭐 정확히 설명을 못 해드렸던 거고. 이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지금 그렇게 저도 이렇게 코를 보면서 가는 이 감각 이걸 그대로 하면서도 이렇게 저대로 진짜 저절로 지가 되는 거는 내가 아무리 몰라. 근데 이제 그거는 느꼈으니 요새 이거 병행을 약간 하면서 집중력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바깥에서 나는 이거는 경계가 나타나도 옛날보다는 훨씬 덜해진다는 그러니까 거는 얼른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예, 가지는 거의 안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제가 그때 만호가 하고 느끼는 거 하고 그냥 느끼는 거 하고 그거 가만히 보면 편안한 거 어떻게 근데 육경이다 이제는. 그렇지 지금 근데 이제 어쨌든 그게 나중에는 그 부분을 내가 인식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인지되었다라는 것은 감각했다라는 거거든. 그죠? 아주 살짝이라도 예. 소리가 있네라고 만약 아주 요만큼이라도 그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경고 있었던 게 아니라 마음이 귀에 가서 그 얘기를 살짝이라도 듣고 왔다는 얘기죠. 그렇지. 제가 이제 아까 그 말씀 드렸던 게 물론 맞았으니 아직까지는 안 깊게 보는데 그렇게 이거를 이제 가정이 어땠느냐고 묻는 거를 하게 되니까 막 이런 거 들렸던 것도 얘기해야 되는데 어때야지 되는. 그래서 나는 너무 많이 아는 것도 힘들더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데가 되니까 오히려 그때는 정말 그냥 흘러가는 거로도 둘 수가 있었는데 알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저기 시간이 이미 오늘은 여러 이야기를 함께 나눴고 수행에 대한 좀 많은 토론을 했는데 오늘 수업은 그냥 이렇게 그 사념초 수행을 조금 더 명확하게 마음의 메커니즘 상에서 이해한 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오늘 수업은 그냥 요걸로 하죠. 이 저기 심의식에 대한 각각의 중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했는 거는 포기.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한 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예, 이제부터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뭐냐면은 제가 92년도에 이제 시작을 할 때 예. 간장 호흡으로 시작이 됐어요. 예. 할 때 그때 어떤 그 테크닉을 가르쳐줬냐면은 백신 줄도 모르고 배운 건데 그 호흡을 이렇게 끊었어요 이렇게 끊어서 여기서 감축을 느끼라 복식 호흡을 하면서 배에 일어남을 보라고 했는데 그 테크닉 야, 요거를 이제 잘라가지고. 잘라가지고 그래, 그게 이제 잘라가지고 보라고 하는 게 보통 해체라는 말로 하고 뭐 윗바사나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걸로 이제 자르는 만큼 무상을 본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아니요, 같아. 그 무사고 그거는 전혀 그냥 아니고 단지 그 테크닉을 얘기를 하니까 그 테크닉을 쫓으려니까 호흡할 때 이제 부작용이랄지 거부감도 오고 이랬어요. 근데 지금 저거를 일목요연하게 딱 깨버리고 머리 넣고는 저것만 하면은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게 없는데. 예, 뭐 요 부분을 사실 우리가 네. 이해할 수 있다면 네. 니까에는 명확하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여기 뭐 적당하게 분명히 이런 니까야 이게 저도 하는 지금 계속 대념 적용 이야기를 해드린 거니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편히 들어가십시오. 어머니 잘 보시고요. 예, 지금 기다리실 것 같아요. 그래, 빨리 가셔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시다. 네.